어느 주일 아침에 70대 노모와 이 40대 중반 아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제 교회 가야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 정말 교회 가기 싫단 말이에요.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제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넌 왜 이렇게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엄마, 내 심정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기분을 아시긴 아세요?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좋다. 그러면 왜 네가 그토록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첫째, 인상 쓰고 있는 성도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고, 둘째, 설쳐대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자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응수를 한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럼에도 나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대겠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러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둘째, 내가 그 교회 권사지 않냐. 이 애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진짜 웃깁니다. 네가 그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예, 아주 오래된 조건데 또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이게 안 웃으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야, 우리 교인분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예, 애써 웃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 있죠. 물론 과장이고 일부러 이제 웃기기 위한 그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조차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가 싫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가는 이것이, 물론 과장에 이게 바탕을 두고 있는 이야기지만 혹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공감 반, 안 공감 반, 이렇게 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올 한 해 동안 어렵고도 어려웠던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대인관계예요.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진짜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다 인간관계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상처 제조기야, 상처 제조기.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말 한마디, 그 사람과의 관계, 이게 나를 어떤 그 시험 가운데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는 그 고마운 사람이 나의 배우자임과 동시에 뭐예요?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그 왼수도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다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등에 칼을 꽂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권위적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마음 좀 바꿔서 부드럽게 대게 주기 시작하면 이제 만만하게 보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어느 정도 달라졌냐면 우리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도 달라졌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이 그 결과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6장에서 쫙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직장 동료들 간에 아내들아 하면서 이 안방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관계의 혁명이 또한 자녀들아 하면서 건너방으로 넘어가고 또 아비들아 하면서 거실로 왔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뭡니까? 종들아 하면서 사랑채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너무나 화목한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이 관계가 회복된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요 발견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 하나같이 그리스도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개입하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지금 주님이 개입되어 있죠. 5장 25절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도 그리스도가 개입되어 있네요.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5절 말씀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마지막 9절 말씀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케이스도 예외 없이 누가 개입되어 있냐면 주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부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둘 사이는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이 관계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이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편지를 썼을 이 당시에는 로마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 문헌에 따지면 약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되어지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의 인구 절반은 노예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 무식해서 육체적인 노동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노예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엘리트 집안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음악가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건축가를 포함한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보면 당시 로마의 실무직은 거의 다 노예들이 했다라고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예들에 대한 대가가, 그 당시의 대가가 어떠했냐면 특별히 주어진 혜택이 없었습니다. 노예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대충 일했어요. 심지어 반란까지 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의 교인들 태반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태반이 노예들인데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지금 한참 노사분교하고 있는데, 교인 대다수가 노조인데 지금 거기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어떻겠어요? 힘들죠. 근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는데, 아유, 결국 하나님도 높은 사람 편 드시는구나, 있는 사람 편만 드는구나, 교회도 사장님 편이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평생 윗사람 비위만 맞추다가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종들의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실 때에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 주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고 떤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지는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술 잘 마시고 욕짓거리 잘하는 여러분의 상사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희한하죠. 참 이런 상사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위에, 그리고 내 이 시점에 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함으로 그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상전에게 공경하래요. 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즉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상사 욕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윗사람이 되면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욕 엄청 먹게 될 겁니다. 오래 사실 거예요. 욕 하도 먹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장님이 됐다? 그 순간부터 직원들의 가십거리 1호가 됩니다. 선생님이 됐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붙이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다 선생 욕하지. 여러분, 그러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저에 대한 가십을 그냥 운명으로 여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다들 그렇게 욕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아멘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도 욕하시나 보네 지금. 이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점심 먹고 이제 교육자들끼리 커피 타임 갖잖아요.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하겠어요?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 흉보입니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자기가 먼저 하라고 시켜놓고서는 내가 언제 시켰냐고 했더니 뭐 까탈스럽다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그 모양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마땅하면 차라리 다른 교회 찾아가지. 교회에서 주는 녹 먹으면서 앞에서는 전혀 아닌 척하고 돌아서는 막 모여서 흉보.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분에게 분명히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을 건데, 그러면서 제가 결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분별하는 시각은 주시되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본받을 거, 배울 거, 흡수할 거, 그 장점들은 제 눈에 더욱더 크게 보여주십시오. 사람에게 약점과 장점이 있잖아요. 제 눈에
그 장점과 배울 것들만 더 크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 눈이 커져서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왜? 육신의 상전에 순종하는 것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의 목회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그래서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으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또 이런 말하면 자기한테 또 그러라고 하나 보다 또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스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스를 생각하시며 일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여러분의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심으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 가득한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종들아, 상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섬겨라. 왜냐하면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혹시 힘든 상사 밑에서 지난주에 억울하게 욕먹으신 분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견디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뜨거운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일터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 새로운 감동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나 상사가 알아주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터를 주관하시는 최종적인 한 분이 계시니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바울이 에베소 노예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터를 예배의 자리로 알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상전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네 마음의 진정성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을 보면 그 형 에서에게 쫓겨서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피했던 야곱이 이제 삼촌과 함께 더부살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나쁜 사람이었죠. 형 에서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무려 14년 동안 임금 한 푼도 안 주면서 공짜로 무임금으로 노동시켰지 않습니까? 또 그 후에 6년 동안은 품삯을 무려 10번씩이나 바꾸면서 마치 종처럼 부려먹었잖아요. 삼촌이 조카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악독 업주 삼촌 라반과
이제 아롱진 양이 태어나야 그것만이 자신의 재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보면 악성 갑질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 계속 아롱진 양만 태어나는 거예요. 아롱진 양이 태어날 확률 1%.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근데 그 1%가 100%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1세기 문서를 보면 많은 노예의 주인들이 이 자신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때로는 그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까지 이렇게 입양하는 경우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노예들을 그 이유를 보니까 노예들이 다르게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노예를 보니까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특별히 주인이 병이 들어서 아팠을 때에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이 주인의 마음으로 이 노예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노예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알고 보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몰래 어디를 가는 겁니다. 따라가 보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복음은요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위에 귀족인들이 믿고 그 하인들에게 믿게 시킨 게 아니라 노예들로부터 믿었던 복음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 주인들이 그 복음에 감사하고 감동을 해서 자기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그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또한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노예 해방만을 부르짖으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나라의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일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동료들을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물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진짜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다시 바꿔서 입장으로 이제 바울은 말씀을 전하죠. 이번에는 상전들, 주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높은 사람들은 좀 잘 들으세요. 제가 이 9절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높은 사람은 아랫 사람을 위협할까? 그러니까 왜 상전은 아랫 사람에게 협박을 가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협을 그치라. 왜 위협을 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제 입장에서 담임 목사로서 부교역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부교역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위협을 가하는 줄 아시니까, 만약에 가한다면 어떤 경우에 내가 위협을 가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딱 답이 나와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를 한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능으로, 수단으로 여길 때에 이 위협을 가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일 열심히 안 하냐고, 왜 부서 부응 못 시키냐고, 왜 설교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상처를 주는 그런 위협을 가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직장 아랫사람을, 사업 파트너를, 직장 말단 직원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집사님들을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년들이 청년들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불러와서 집 날르게 하는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예요. 1여전도회부터 5여전도회까지가, 6부터 12여전도회에게 언니들 그냥 잘 챙기라고, 그렇게 기능으로 생각하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에서도 시집살이 안 하는데 교회에서 시집살이 해야 되냐,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분은 헌금도 잘 안 하면서 밥은 꼬박꼬박 먹고 가시네, 막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분은 이번 일에 참 헌금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 큰 동판에 이름 한번 새겨주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코 우리 성도분들을 교회 성장의 수단이나 교회 확장의 도구로 내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격으로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평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분들 대할 때 기능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상처를 받고 우리 공동체에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만져줍시다. 혹시 이곳에 사장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관리자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터란, 사업처란 먼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일터는 돈 버는 곳이에요. 이게 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가치를 우리가 더할 수 있다면 이 일터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면 더 좋겠죠. 미닝,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터는 머니, 돈과 미닝, 의미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뭐가 추가됩니까? 이 일터에, 이 사업처에,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니, 미닝, 미션. 머니, 미닝, 미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사장님 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관리자 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일터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들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놀라운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종이란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거든요. 첫 번째는 둘로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것은 이 종을 표현하는 말이고, 또 두 번째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것도 종을 표현한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섬기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와 디아코노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같은 종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둘로스는요 강제로 종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인 전쟁이 많았잖아요. 저 전쟁에서 져서 강제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같이 이런 종들을 둘로스라고 불렀고요. 또 다른 종인 디아코노스는 둘로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은 희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희년 아시죠? 주빌리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쁨의 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 이때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이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의 땅으로 다 돌아가고요, 경작지는 다 휴경시키고요, 그리고 종들을 자유인으로 다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매이지 않아도 돼요. 희년이 되면 자기들은 자유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있었냐면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주인의 집에 남겠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 주인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둘로스? 아니에요. 디아코노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자발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왜 이 사람들이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기로, 종으로 남기로 결정을 했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어떠니? 사랑하니, 내가 주인과 내 자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의 핵심은 사랑의 정신인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사랑, 이 주인을 향한 사랑이 기인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자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종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자발적으로 디아코노스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제자도의 핵심은 능력과 실력에 있지 않아요. 제자도의 진정한 핵심은 이 자발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디아코노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디아코노스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집사입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피차를 위하여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집사님들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종이나 뭐 상전이나 할 것 없이,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뭐 할 것 없이 믿는 우리 사장님들이나 믿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뭐라는 겁니까?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게 자발적인 종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의 결론을 잇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디아코노스들,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종이 됩시다. 예수님 닮아 종이 됩시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련하는 곳, 연습하는 곳이 구역 모임이에요. 여기서 안 하면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어디서 훈련하겠어요, 여러분?
그 구역과 전도회 안에서 내가 자발적인 종이 되어진 것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에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숙대받았다고요? 그래서 나 좀 바꿔달라고요? 나 고상한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다고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구역 모임은, 전도회는 눈물의 디아스코노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 자발적인 종의 정신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고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자발적인 디아코노스가 돼서 예수 닮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그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